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 전후 맥락을 다 배제하고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저 한 절 붙들고 묵상함으로도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른, 또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가 큰 귀한 말씀입니다. 잠깐 맥락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선 바울이 헤어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요 토막, 이 전체가 한 토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또 2장 1절에서 10절을 둘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9절과 한 절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본래 죄의 종이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것을 선물로 표현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각각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 각각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각각에게 두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10절 한 절로 표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한 절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이유, 구원의 목적을 우리의 노력, 공로, 행위에 둘 수 없고 또 우리의 과거에 둘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로서 또 우리의 사명으로서 또 미래로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사람은, 또 세상 종교는 다 노력, 공로, 행위 그리고 과거에다가 초점을 둬요.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은, 말씀은 우리 존재 자체 또 사명으로 미래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시각을 미래로 두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두고 시각을 미래로 두는 거예요. 앞으로 두는 거예요. 다 사람은 과거로 두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과거로 두는데, 과거로 두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전생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됐나,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과거에다 이유를 두지 않고 다 앞을 바라보고 미래에다 이유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 어떤 이유 때문이다, 이것을 전혀 말씀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이유를 과거에만 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러나 앞을 두고 미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를 두고 계시다, 목적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간 가운데에 10절 한 절 말씀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제하여서 구원의 이유가 있음을,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친히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목적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다. 우선은 그렇게 근원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읽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다 읽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딱 두 절만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펼쳐라도 봤다라고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래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또 그냥 첫 장 첫 절이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절에다가 하나님이 모든 신학을 다 몰아넣어 두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구원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두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적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도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의 큰 일들,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모든 큰 일들, 하루만 해도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일들 다 결국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것이다. 의미를 돕기 위해서 이런 악한 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진행이 되게 되는 일들이다. 이렇게는 분명히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너무너무나 작은 일들, 세세한 일들 또한 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일만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고 아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요것만 요렇게만도 하신다, 요렇게 기도에 딱 매여져 있는 것도 아쉬운 것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큰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 진행하시는 것이고, 너무 작은 이런 세밀한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것이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 모든 만남들, 모든 대화들,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민족, 전 세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현장, 나 한 사람 개인에 이르기까지, 각각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상황들 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한 편의 시각으로 보면 늘 그것을 시작으로 모든 말씀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요, 다 지금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위치에서 다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다른 책들과, 다른 모든 책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순간, 말씀을 펼치는 순간,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의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 그 말씀을 대하는 그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이,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하신, 그때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또 풍족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진 사람은 풍족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하신, 그때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계속되는 현장 가운데, 또 함께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해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이야기만 조금 나눠 보면요, 창세기 6장부터 등장한 노아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에 방주를 지어서 모두를 구원하려 하시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큰 시대를 다시 시작하게 하려 하셨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그 이유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말씀을 바라보는 내 바른 관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노아 이후에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온 인류에 복 주시기 위한 한 사람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 인류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사는 데에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 초점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있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말씀을 부르신 그 말씀을 원어로 보면 전체 주어가 땅의 모든 족속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초점을 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을 확장되어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있으세요. 네. 요셉을 두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또 요셉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우리 그 내용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보이는 시각이에요. 요셉이 또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하다가 감옥으로까지 끌려가요. 그것을 두고 요셉이 감옥으로 갔던 이유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이미 예비하고 두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고 애굽과 온 나라를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난 그때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온 가정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두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후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 계셨으니까 참았지만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셔도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때 요셉이 울면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온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절대 이것을 두고 요셉이 너무 귀한 사람이다, 요셉이 너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향한 영안이 열려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감옥으로 갔던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면은 일단 형들은 나중에 좀 미루더라도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아내를 도구 삼으셔서 나를 이곳에 감옥으로 보내시고 이곳에 감옥에 있게 하시사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 자신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라도 갇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절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것이다,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선민을 애굽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서 80이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잖아요. 이것을 두고 절대 모세라는 사람을 때가 되어서 그때가 이제 꼭 출애굽할 때가 됐는데 사람을 찾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서 부르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셨다라고 보면은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이 땅에 내셨을 때 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사명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애굽의 왕자로서 또 40년 이 광야의 홀로 도망자로서의 준비된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40년 그렇게 80년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미 모세가 태어났던 그때에 출애굽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로부터 80년을 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를 내었다.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얘가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괜찮다라고 해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내셨던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었어야 했던 그때 태어났던 하나님의 이유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강으로 던져져야 했던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때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져야 했던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또 광야로 도망해야 했던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이 관점으로 풀어야 성경이 바로 풀립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필 모세는 태어났을 때,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했던 그때에 태어났단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시간을 택하여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강으로 던져져야 했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예요. 요게벳을 도구로 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 다음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딱 이게 재수가 좋아가지고 딱 그 지나가는 그 찰나에 목욕을 하러 나와가지고 그것을 발견했단 말인가? 또 발견해서 딱 상자를 열자마자 어떻게 아기가 울어가지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그렇게 받아내었단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것이다. 준비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도망했던 이유도 이것을 분명히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 모세가 40세 혈기가 방자하여서 애굽인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그것이 발각되어 광야로 도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40세 된 모세가 애굽인을 돌로 쳐 죽였던 것은 장차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실 것이다. 애굽에서 해방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예표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체 구속사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애굽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권세를 다 결박하여 우리를 그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해 두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홀로 광야 생활을 다 지나니 이 80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거느리고 다시 광야 생활을 지도자로 꾸려나갈 때에 모세가 너무 힘들긴 힘들었었겠지만은 그러나 버거운 건 없는 것이죠. 왜? 40년을 이미 다 몸으로 뛰어다녔으니까 버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감옥에서 3년을 지나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행정을 다 그렇게 몸으로 익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절대 감당하지 못해요. 재수 좋게 감당하지 못해요. 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노끈하게 버겁지 않게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는 단어가 뜰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 예비하신 일이다. 네, 이 시각이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왕, 모든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 사사, 또 신약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다 이 시각으로 풀려지는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다 그 시각으로 풀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자신이 자신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영어는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졌다, 그 아이가 태어남을 당했다라고 번역해야지 그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려운 얘기 아니더라도 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애가 지가 태어납니까? 나 태어나야겠다 해서 태어나는 애가 어디 있어요? 태어남을 당한 거죠. 태어나진 거죠. 그건 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뜻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순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지나면서 이것을 꼭 바로잡아 둬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게 이렇게 이 정상이란 표현도 요새 쓰기가 위험한데 뭐라고 해야 돼? 네, 어쨌든 그냥 그런 일반 가정에서 준비해가지고 태어난 경우보다 지금은 어떻게 태어난지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도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절대 모순되지 않아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선진국은 이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거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태어났다? 그럼 얘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여기에다 초점을 두지 않아요. 이미 태어난 그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됐다, 이래서 이렇게 됐다. 절대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뭐 한부모 가정이니 또 뭐 미혼모 또 부모를 알 수 없는 아이니 이런 비중이 우리나라는 너무 적은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접근해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단 태어났다고 하면은 다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뭐 이랬다 저랬다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 이야기 전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이야기가 일어났다. 이건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열려져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다, 어떤 상황을 앞두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다라고 하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연약해가지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잘못했다, 잘못된 길로 갔다, 그 일이 벌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것을 두고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여서 궤변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전체 말씀을 두고는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놓고 요셉을 총리로 만나게 된 다음에 요셉한테, 요셉아, 네가 여기서 총리가 된 이유는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아주었기 때문이다.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이곳에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들을 통하여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이것은 좋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으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작은 물건 하나도 그 목적과 연결될 때에 그 가치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각 사람의 이유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자신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유가 있다라는 것,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꼭 반드시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사이 새벽에 사무엘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무엘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하여서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라는 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결국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증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하여서 결국 왕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섬 세워지고 나서 암몬이 쳐들어와요. 그 다음 그 이후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암몬이 쳐들어오면 암몬이 쳐들어오는 대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암몬이 물리쳐져요. 그리고 결국 또 그 상황 가운데서는 블레셋이 물리쳐져요. 또 암몬이 물리쳐지면 암몬이 물리쳐지는 대로, 블레셋이 물리쳐지면 블레셋이 물리쳐지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리쳐 주신 것이다. 사울이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하나 친히 세밀하게 증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개해 가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던 이유는요, 이 사사시대 400년, 45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긴 감사한데 은혜를 받아놓고 보니까 또 타락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범죄하는 거예요. 또 타락하는 거예요. 또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견디다가 또 할 수 없이 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까요? 하나님이 힘들까요? 네, 하나님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귀한 분이에요. 네, 그러나
보편적으로 적용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또 회개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죄짓고 이러면 또 심판하시고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비두라 이거야. 알아서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관점이 싫은 거야. 이런 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간섭에서 하나님의 그 잔소리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놨더니 그럼 이제 벗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거야. 이걸 계속해서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또 그 전의 시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죄인인지라 그렇지 않아 그 전 시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절대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붙들고 나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두신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되는 그 상황을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두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구로 허락하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축복이 되는 그 상황을 축복의 근원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 그 배후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오면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또 잘 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또 어려움을 두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또 되게 하시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만큼 열어주신 것이다. 이 시각이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각을 놓치지 않는 이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안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가장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를 떠나서 그 이후에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돌아보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곳에서 3년을 그렇게 지날 수 있었을까? 그때는 정신없이 감당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감옥에 갇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울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 전혀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된 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고 또 서신서를 쓰고 있는 그때 역시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친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중에 한 말씀을 함께 읽은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었던 바울도 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도 치열하게 현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때에는 계속해서 깜빡깜빡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음을, 그때 그 구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음을, 또 그때 그 구간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는 이 시각이 열려지 이 시각이 지속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 두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축복이 허락되어도 방자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두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해 갈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두신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다. 이 시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한 거야. 내가 심사숙고해서 시작한 거야.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와 목적을 근원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와 목적을 상황 가운데에 세밀하게 붙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